호남연회 전남 서지방의 발대식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사회평신도부 총무이신 윤현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호남 선교 전도 선교대회 전남 서지방 발대식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주님의 극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단순히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의 벽이 넓고 아버지 복음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클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만나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대회를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평신도 리더들 그리고 직접 발로 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대회를 통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전남 서지방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으로 살아가며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정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송광성 목사님이시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엑츠대학원과 강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안상 동지방의 감리사를 역임하셨고 경기원의 부흥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만족교회를 1988년 이후로 개척하셔서 현재까지 담임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안산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귀한 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사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안산에서 태어나서 안산에서 개척해서 지금 39년째 88년에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교파를 초월해서 회장을 맡으면서 이번 부활절 행사를 어제까지 다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먼저 그 목회자 되시는 분 잠깐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6개 지방이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목사님들 36분에게 드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서관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지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후배 목사님의 설교집 하나 있는데 그 설교집은 오늘 오신 목사님 우선으로 해서 감리사님한테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눈높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안 맞으면은 어렵잖아요. 자, 제가 묻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나비하고 벌이 있습니다. 꽃이 나비에게 갈게요? 나비가 꽃한테 갈게요? 나비가 꽃한테 갔다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꽃이 나비한테 갔다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할렐루야.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왜 구원자이신가? 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앉아 말씀드릴게요. 자, 네, 우리 감리사님은 이미 아셔서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책 못 받으셨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회하신 분들한테는 다 돌려드릴 거예요. 받으신 분은 두 개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전라도로 오다 보면은 남원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이도령과 춘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거기 예화에 보면 아주 우리 고전이라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방원이가 그 춘향이한테 가서 이도령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뭔가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 수가 있어야죠. 눈이 캄캄하고 무식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춘향이가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어요. 안주에 접시에 뭐 그랬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더니 안수와 접수해라고 그렇게 접수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냐면 기러기 한자고 바다해예요. 꽃 화자하고 나비 접입니다. 자, 바다가 기러기한테로 갔겠어요? 기러기가 바다한테로 갔겠어요? 꽃이 나비한테 갔겠어요? 나비가 꽃한테 갔겠어요? 왜 세 분만 들었냐 하면 나비가 꽃한테 갔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나옵니다. 저쪽에 조화와 생활을 갖다가 놨는데 어느 게
생하고 어느 게 좋합니까? 맞춰보라 그랬더니요, 솔로몬이 갑자기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어우 여기가 왜 이렇게 덥지? 창문을 열어라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창문을 열었더니 이쪽은 조화고 이쪽은 생화입니다. 나비가 생화 쪽으로 갔겠어요? 조화 쪽으로 갔겠어요? 생화 쪽으로 갔지요. 자, 묻습니다. 나비가 꽃한테 가기 전에 먼저 꽃향기가 나비한테 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신 세 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셔요. 이거는 스스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요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참 많이 참석했거든요. 하여튼 시골에서 전기 안 들어올 때에 제일 재미난 게 부흥회였었어요. 겨울방학은 부흥회하고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유명한 강사도 없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말씀이 그리운 때라 이웃교회에서 많이들 오셔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은혜 받은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옆에 교회 가면 또 그 옆에 교회 가는데, 그렇게 4번을 하면 겨울방학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봄방학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근데 그때에는 목사 될 꿈도 못 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까지 제가 이과였었어요. 그래서 목사 내는 거 꿈도 못 꿨는데, 저는 고백합니다. 여지껏 제가요, 나는 내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요, 제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 설교하는 시간보다 뒤에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영상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요, 가능한 빨리 끝내면서, 그러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실은 10번 집회했던 거를 다 털어놓고 가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고요.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모르는 건 그냥 통과하고요. 알고 싶으면 기도하면,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발대식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역사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이 하나 있어요. 무슨 신앙이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6개 교회의 목사님들과 모여서 광주 지역 선교대회를 하는데, 한때 염주체육관을 빌려서 이호 여사님 오고 막 그럴 때 광주에 집회를 하는 가운데 10개 교회의 땅을 사주고 건축된 역사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우리 이쪽 남부연해 쪽 삼남로 이 밑에가 많이 부흥됐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요 이제 비춰줘 보세요. 다는 못하고요, 드문드문 스킵해서 했는데 확대는 안 되나? 확대 좀 해줘. 확대해 주시는데, 먼저 사도신경 먼저 함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조금 더 들어가면 있죠. 우리 다 같이, 제가 하는 사도신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오게요? 예어구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마지막에
영생을 믿고요. 할렐루야. 뭐냐? 절대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인물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면 오늘 엄청 진도가 많이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리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말이 다 똑같은 말이 아니고 다방에서 하는 말이 틀리고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말 속에 굉장히 힘과 영향력과 아주 강한 의미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게요? 청혼을 할 때 말도 꽤 중요하지요. 근데 그 말은 저희들 둘만 필요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는 말은 어떻지요? 여러분 돌아가기 때 말 못할 때 숨 몰아가면서 하지 말고 미리 다 하셔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쓰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대로만 살아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런데 진짜 권위 있는 말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언의 말씀이 아니라, 왜 그 유언의 말씀 속에 뭔가 상속이라도 받을까 유산이라도 받을까 막 해가지고 길을 쫑그르는데, 진짜 중요한 말은요, 죽기 전에 한 말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이 더 권위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비춰주는데요, 그 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한번 적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가 하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렇지요?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제가 묻는 대답은 다 예수님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구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복음서는 오셔서 역사하셔서 사역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럼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 어떻게 많이 아시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경을 히브리서를 거꾸로 쫙 훑어가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보면 모세의 글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미신, 모세의 글이잖아요. 그 모세의 글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모세의 오경,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모세의 율법,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면 선지자가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와 12소선지자가 있죠. 다. 그리고 시편의 글까지 하면 구약이, 신약 성경은 아직 없을 때니까 그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직 아멘이 확신이 없어.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비과학책입니까? 성경은 과학책보다도 더 중요한 건 초과학책입니다. 비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뭘 창조하셨지요? 뭘 창조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이 창조된 거지요. 피조물이죠. 할렐루야.
빛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창조됐게요? 넷째 날. 할렐루야. 넷째 날 창조됐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모르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신하니 비신하니 별소리 다 하고 JEDP 문서 비평 본문 비평 무슨 비평 다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풀을 때 예수님을 풀어야 돼요. 역사적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으로 풀으면요 안 풀려져요. 그리고 성경을 풀다가 난해 구절이 있다라고 그러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다가 풀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물어보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는 대답 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누구셔요? 율법을 주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따라서 합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 조금 마음이 좀 껄끄러운 분도 있어요.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단들은 성경에 삼위일체 글이 없다 그랬는데 삼위일체 글은 없어도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한 건 많이 있고 세 분이 하나라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되어지는 거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수백 년 후에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 깊은 의미는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다시 한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데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성령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나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면서 사역론적으로만 다른 거예요. 사역론적으로 아버지고 아들이지 실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말씀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뭘로 알고 있어요? 설교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도 설교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보고 윤리의 최고자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요거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영적으로 분명히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만들, 예수님을 왜 창조주 하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냐고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예요. 왜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은 과학으로 보면 해와 여기에서 빛이 비춰져요. 별 발광체가 비춰져야 빛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죠. 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풀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뭘로 오셔요? 빛으로 오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성경은 누구로 풀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8시 30분까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4시간 차 타고 왔거든요. 차 타고 온 거에 11조로 말씀드려야지요. 실은 저는 2박 3일 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10시간 동안 부흥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저는 고기 잡는 것만 가르쳐 드린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 눈만 열어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돼 제가 어떻게 목회해 왔는가 이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행하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오셨어요, 가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오셨다? 아니, 예수님을 숨기시고 오셨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오셨으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는 임마누엘 베들레헴,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베들레헴 임마누엘 그랬으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예수님으로? 나사렛 예수로.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이면 비유로다가 말씀하셨어요. 파라볼레라고 나라낸다 그랬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뭐라 그랬냐 하면, 외인들에게는 숨겨졌고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보는 눈은 귀하다. 그래서 감추인 자는 버리우자 망한 자고, 아는 자는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자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 눈이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아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말씀이 많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6년,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어떻게 46년 동안 세웠던 그 교회를 3일 만에 세우느냐?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렇게만 요게 이제 아주 서론이에요. 요것만 보고 이제 히브리서를 13장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가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30분 되면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춰줘 보셔요. 어디를 비춰주시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양들의 큰 목자가 누구예요? 더 자신 있게 얘기해서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묻는 대답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양들의 큰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 뒤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를 보는 거,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나한테 봐요. 묻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보고 예수님 못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모습과 매치가 되는데요. 성경은 꼭 짝을 이룹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짝을 이뤄서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지냐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서가 중요하고요.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그 짝이 되는 말씀을 구약에서 찾고요.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계시가 많이 열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 이 세 개가 일치되면 그 말씀은 다 말씀으로 통하게 되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는데 구호를 저는 합니다. 구호 좀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말씀 강의 밑에 있는 거요. 우리 방송실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그 더 위에 그거 맞아요. 자, 제가 요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우리 성도님 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부흥. 야, 연습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진도 착착착착 나갔네요. 앞에 거는 제가 성도만 하면 뒤에 거 하십니다. 성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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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최고. 옆에 대분 최고. 할렐루야. 요것만 해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옆에 되어 있는 분 보고 최고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이걸 안 했더니요, 맨 처음 교회 나왔던 분인데 자기 아내한테 외간 남자가 최고 그러니까는 눈이 휙 돌아간 거. 왜 내 마누라한테 최고라고 그러나. 그래서요, 그때 지혜를 주신 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올려주시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시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표현돼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사명이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보여져서 성령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수면제가 아니라 꿀맛같이 달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짝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짝이라는 거.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내려가면 거기 짝짝짝짝짝 조금 더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나중에 이거 USB 드리고 갈게 목사님들 필요하신 분은 다 돌려드리세요. 예, 다 돌려드리면 저기 무궁무진한 재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대충 하는 거예요. 저거 드리고 가려고. 그리고 이 책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짝이라는 거 할 때 뭐 하냐면 부엉이 짝이 있고 솔개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다고 하는 거는 표면. 성경은요 둘로 돼 있어요. 표면과 이면으로 돼 있어요.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인물들이 있고 가주라고 그래요. 인물들이 있고 진짜 인물이 있어요. 인물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봐도 누굴 봐야 돼요? 다윗을 봐도 누굴 봐야 돼요? 솔로몬을 봐도 누굴 봐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아들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면 세상에 바람꾼 중에 그런 바람꾼이 없어. 할렐루야. 본분이 왜 빈장 다 따지면요 하루에 3명씩 신방해도 1년 내내 해도 공휴일 빼놓고 힘들 정도예요.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는 솔로몬은 가주어, 진주어는 예수님. 예수님은 신부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얘기해요? 결혼식 때 많이 쓰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서 남편들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남편,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러브스토리라는 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도 결혼식, 마지막 세상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서도 뭘로 끝나지요? 결혼식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초창기의 결혼은 빨가벗고 한 결혼식, 마지막에는 가장
아름다운 단장을 한 결혼식. 첫 번째 결혼식은 지지부재게 없어지는 결혼식. 그거에 대한 그림자. 이 땅에서의 결혼식도요 영원하지 못하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그 결혼식은 영원한 결혼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 믿음 좋은 신랑 신부한테는 고백시켜요. 신랑 신부한테 얘기해. 당신은 나의 진정한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신랑이 아닙니다. 특히 여자들한테 시켜요. 해라고. 당신은 나의 진정한 신랑이 아닙니다. 가짜 신랑입니다. 진짜 신랑은 영원한 신랑인데 그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같이 살다가 남편이 속색이면 위로가 돼요. 아이, 당신은 내 진짜 남편 아니야. 할렐루야. 진짜 사랑해주면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나 사랑해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세대니까 다 그림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표면으로 보면요 인물 대전이 돼요. 아니에요. 아담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할렐루야. 다 연결. 뭐가 되어서 짝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잖아. 이게 성경의 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짝이 있다는 소리예요. 시편에 보면 그 옷을 제비를 뽑았다. 그렇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 이 모든 것이 다 짝으로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예수님을 빼놓고 윤리에 맞추고 도덕에 맞추고 성공에 맞추고 출세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놀랍게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이 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가라고 하는 이 책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10분만 하면서 이제 끝내는데요. 히브리서 들어가기를 쉽지 않은데 몇 군데만 할 거예요. 첫째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요. 12살에 잠깐,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12살 때 올라갔다가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됐죠. 제가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세례 받을, 그러면 이거부터 예수님의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은 건 구약에 죄인이 죄물을 갖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선하셔요, 안 선하셔요? 근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예수님 그랬을 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은 인자라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지고 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은 자유하셔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변화되어져요. 우리도 많이 변화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다가, 그렇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독생자지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변해지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12지파가 12제자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자녀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왜 자녀라고 안 그랬어요? 자녀하고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제자하고 결혼하는 선생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 될 사람을 자녀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 같아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7분 동안만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다가 맙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기도하다가 목사님 말씀 조금 더 듣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제가 올게요. 할렐루야. 아멘요. 여기 저는 절대 안 봅니다. 여기 실은 간증할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를 제가 한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 거 이것도 꼭 간증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일단 더 말씀 보면 이제 그래서요 13장 20절에서는 다 예수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기를 원하신다?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니까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다가 멈추고 끝내는 게 아니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일컬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은 절대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없어요. 다 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제 다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죠. 일어나셨어요? 안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는 걸 죽었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깨어나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는 어제도 죽었다가 오늘 부활했는데 사람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깨우쳐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죽었다가 오늘 3시 46분에 깨어났습니다.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2장으로 내려가 보면요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할렐루야. 믿음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 하박국서에도 있고요,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앞에는 예수님 붙이세요. 옛날 성경에는요 예수 성경천서 이런 성경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옛날에는 성경 앞에도 예수님을 붙였어요. 예수 성경천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랬더니 그 믿음이 내 믿음인지 네 믿음인지 목사님 믿음인지 장로님인지 몰라.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오직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11서 12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답이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실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장은 믿음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장.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가고요. 이제 10장에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0장 38절 쭉 내려가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요. 왜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나중에는 책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으로 푼다는 것만 아셔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더니 우리가 빛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거지, 예수님 없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은 예수님, 율법을 해석하신 분도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회개하랍니다. 율법을 주신 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을 해석할 때 쫙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못 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부로 나오고 또 젊었을 때는 세미나 같은 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설교를 부탁드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휴, 지금까지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한 걸 따져보니까 13,000번. 몇 번이요? 이게 20년도 더 됐어요. 20년도 더 됐는데 제가 13,000번 설교를 했대요. 그 소리 듣고는 제가 내가 그래도 설교를 13,000번 했다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해라. 사도신경 안 하면 너 예배하지 마라. 이것도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다 말고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안 풀려서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왜 순종하지 않냐? 왜 그랬더니 사도신경으로 안 했잖냐. 그래서 나중에 노이로고제가 돼가요. 예배드리다 말고 오늘 저 사도신경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다 안 했다 그러면 하고서 했어요. 왜?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한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네 설교 13,000번 해도 너도 안 변했다. 근데 그 설교 듣고 누가 변하겠냐? 근데 제자들이 무덤 속에서든지 카타콤에서든지 몇 대가 무덤 속에서 눈이 태화되도록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믿어질 때 나는 그들을 순교자도 만들었고 설교가 아니다, 그 신앙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걱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막 걱정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너 사도신경 외라.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한 말이 믿어지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왜 걱정하냐? 왜 근심하냐? 거기서부터 눈물이 팍 터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설교 13,000번 들어도 변화되지 않지만 나를 나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그들은 그날로 순교자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영을 부여받을 수는 그러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31분인데요. 딱 한 가지만 한 3분만 제가 기도한 거 간증할까요 말까요? 끝낼까요? 제가 그 감리교신학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지금 아내의 그 처남되는 목사님 부흥회, 그 당시 600번 이상 성결교 목사님을 부흥회 갔던 그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저희 고종사촌 누나가 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아유 저거 감리교신학대 때는데 방언도 못해요 그랬더니요, 그 당시는 집회를 하면 7시 반에서 보통 11시 반, 길으면 12시, 1시까지도 끝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반이었어요. 11시 반인데 또 온몸에 땀이 다 흘리고 지금 뭐 그냥 뭐 온몸에 다 젖이도록 그렇게 가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소개받았더니 저를 딱 보더니요,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요, 좌우 우면하지도 않고요, 올라와 그러더니 여기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 봤다고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아우 근데 그 위험이 얼마나 센지요. 무릎을 꿇어서 내가 손들어 그래서 손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여 한번 해보래. 그래서 주여 그랬더니 이마는 140kg가 넘는 거구셔. 이마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세게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청년이잖아요. 한 방 맞으니까 등짝이 씨빨거지면서 얼굴이 그냥 샥 하면서 에이씨 소리가 나면서 주연지 에이 팔인지 뭔지 하면서 소리가 막 나오는데 세상에 더 세게 하라 더 빨리 하라 쥐어주는데 한 몇 번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오기가 생기고 악이 받치고 그러니까 주여 그러다 시간을 보니까 5분 지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잔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유 지금 11시 반이고 옷이 다 젖도록 그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하다가 끝내겠지 그랬더니요 17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완전히 기절하다시피 쓰러졌어요. 기절하다시피 쓰러졌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지하실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2시간 찬송하고 2시간 손 들고 기도하고 2시간 말씀 보는데 그때 방언이 터지면서 막 나오는데요. 그때 그 부르짖는 기도 절박해야 돼요. 애절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하고 싶으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아니에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는 그 기도.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주년 기념 성전도 지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것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으로 연결시켜지더라고요. 요셉을 물르던 왕이 나와서 그들을 노역을 할 때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준비해서 아론과 함께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큰 고역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3번 부르짖게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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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회복시켜줘 가지고 그들을 공복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다 죽었을 때 가스 속에서 죽었을 때 그들이 그 얼마나 애절한 모습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라 없는 민족으로다가 2000년 이상 지냈던 그들이 나라를 회복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언제 부흥했어요? 1905년에 나라 완전히 망가질 때 그 이전 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6.25로 인해서 완전히 일제 36도에서 망가졌던 그때에 우리가 폭탄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산이라는 산에는 기도원이었고 그래서 삼각산 능력봉에서 기도하고 한올산에서 기도하고 용문은산에서 기도하고 대한수르승이라고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김용기 장로님 같은 거 보면 신립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민족이여 평안하랄지어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가 사는데 지금 기도가 끊어졌어요. 발대시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급박함이 있어야 돼요. 줄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셔요가 아니에요. 안 주시면 죽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서지방 되시기를. 할렐루야. 호남 서지방인가요? 광주 서지방인가요? 전남 서지방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기도로 본보여 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십자가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름 틀 속에서 망가지면서 엉켜지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전남 소지방 36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응답받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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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논문을 접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비장을 꺾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얽은 것 끊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여, 높은 산 낮아지고 골짜기 돋아지고 굽은 길 펴지고 험한 길 평탄케 되어지며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기획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오남년의 전남 서지방 8대식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고 두드리며 말세는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다 했사오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과 전과를 줄 줄 알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도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묵고프는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영이 열려져서 영적 비밀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여 나아갈 때에 주여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가 다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사님과 선교부 총무님, 이 일을 주관하는 주여, 우리 감리교 부흥단위에 큰 은혜 더해 주셔서 염주체육관을 빌려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부산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대회를 행 때마다 큰 역사를 이루신 주님, 이번 8대식에서 시작하여 성령의 두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심이 싸웠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49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시는 최정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 전남 서지방 발대식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심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이 땅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이 호남 땅에 생명을 살리는 부흥의 물결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으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급하게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 전남 서지방 발대식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서로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전도 선교대회를 통해서 비전 교회가 자립되고 자립되는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석 목사님과 순서를 담당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와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해남사령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5월 25일 장소 변경이 된 소식을 나중에 제가 받았어요. 근데 포스터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장소가 전주 실내 체육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남 지역 전도 선교 대회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이 포스터가 교회별로 2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도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36개 교회 목사님들께 한 권씩 목사님의 저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전남 서지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가 전남 서지방의 하나님 부흥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전도 발대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미처 참여하지 못한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병의 발대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날 호남 지역 전도 선교 대회를 우리 호남연의 전남 서지방의 발대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아멘. 발언에서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전도 선교 대회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용봉 목사입니다. 먼저 복음의 땅끝 해남, 또 호남 연회의 땅끝 해남에서 이렇게 발대식이 시작되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전주에까지 활활 타 올라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인덕 감리사님, 전수민 총무님,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호곤 목사님, 또 모든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 29일 날 오늘 지금 세 지방에서 동시에 지금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지방은 이곳 해남 세름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전남 동지방은 순천중앙교회에서, 그리고 전북 서남지방은 정읍은혜교에서 똑같은 시간에 7시 반에 동시에 시작되고 있고요. 저는 특별히 이 전남 서지방에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3년 전에 전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호남에. 그때 제가 전도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그때도 이렇게 발대식이 있었는데 그 8개 지방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 6개 지방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이 전도 선교 대회가 8개 지방이 다 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연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실은 연회 행정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연회 행정이 사실은 지금 수도비 됐어요. 그런데 딱 하나 살아있는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행정이 살아있는 곳은 지방입니다. 지방의 감리사님들과 선교부 총무님들 또 모든 임원들이 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지방의 우리 감리사님들이 다 함께 한마음 되셔서 귀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행사는요,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내부에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요. 조금 전에 이게 영상에 나오신 분이 감리교 부흥단 전국 부흥단장입니다. 대표단장이에요. 서기론 목사님이시고요. 서울연회 빛가운교회 담임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호남연회에 오셔서 30개 교회를 도약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1년 동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 연회 그것도 목사님이 이렇게 섬겼다는 거. 근데 이분이 섬기면서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30개 교회 도약교회를 섬기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전국 부흥단 단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부흥단 단장님이 되시면서 산상성회가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11개 연회 부흥단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하지 말고 호남에 내려가서 이거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행사는 전국 부흥단 또 11개 연회 부흥단장님들하고 우리 연회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할 때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거기 4,500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전대학은요 많이 들어가요. 800에서 1,000명이에요. 집회를 했을 때 꽉 차는 듯 그래야 되는데 아주 요즘에 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4,500석으로 바뀌었거든요. 장소가. 그럼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될까요? 적어도 3,000명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호남연에서 2,000명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1,000명 정도가 지금 서울에서 대기하고 내려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몸담고 있는 것은 전주지방인데요. 전주지방에서 연합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성가대가 서게 되고요. 오케스트라 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지방별로 한 200명 정도 올라와야지 돼요.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꿈에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된 줄 믿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연회에서 아니 누가 이것을 어느 누가가 기획을 하겠습니까? 왜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남 서지방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또는 36개 교회가 잘 참여하셔서 제2의 또 호남대회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송강섭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전에 광주에서
모이자 광주, 전하자 예수. 그래서 염조체육관에서 3만 명 이상 왔어요.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2층에는 못 올라가겠어요. 왜? 이게 크랙이 가니까. 그래서 바깥에서들 다 집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전주에서 하면서 이 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동이 있는데 하나는 전도예요. 그래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 8개 거점 지역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전도하러 버스로 대절해서 1,000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1시 반서부터 5시 반까지는 선교 대회를 하게 돼요. 저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집회가 그냥 집회일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집회가 회개 운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잘 아시죠? 자기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의사이며 한국의 선교사로 내려왔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그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되고 자기의 그 교만을 회개할 때 완전히 부흥이 그때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역시 회개 운동입니다.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갑자기 일어나서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됐어요. 저는 이 집회가 단순히 모이고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한 그 집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연애에 갈라졌던 상처들이 싸매지게 되고 서로 가로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되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연애가 다시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번 이러한 집회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전남 서지방에서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많이 또 전달하셔서 내용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호남 지역의 귀한 사역이 되시길 축원하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언문 낭독 있겠습니다. 감사님 앞에 나와 주시고요. 박태훈 장로님, 주향희 권사님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체 다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같이 선서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호 2호 호남 전도 선교대 선서. 우리는 복음 전도가 신앙인의 가장 귀한 사명이며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 믿기에 이와 같이 선서합니다. 성도님들은 밑줄 친 부분을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을 믿습니다. 하나, 호남전도 선교대회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호남 전도 선교대를 위하여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하나, 호남전도 선교대회를 통해 교회 부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나, 호남 전도 선교대를 위해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5월 25일 호남전도 선교대회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9일
원내대표 박태윤 장로. 주향이 권사.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은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께서 빨간 글씨를 후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이자. 전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이자. 전하자. 감사합니다. 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서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교회가 자립되고 자립된 교회는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척박한 우리 감리교회 척박한 이 헌합연회가 정말 부흥의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요 헌합연회 전남 서지방 발대식을 오늘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25일 전주에서 우리 헌합연회 8개 지방 273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열심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우리 헌합연회가 하나로 일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전도대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혼합연회 선교대 발대식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 영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혼합연회 선교대회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행사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회를 통해 혼합연회가 2,00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700명의 새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자들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미리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참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얻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지방, 우리 연회의 부흥을 넘어 지역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대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남 지역의 복음화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 선교 대회를 허락하시고 전남 서지방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몰라 방황하며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외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기도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명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도 매일 2시간씩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올라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에스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강을 이루고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이 살아난 것처럼 전남 서지방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매일 1시간 이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나주와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호남 지역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호남연회 273개 교회와 전남서 지방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한 몸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발대식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호남연의 8개 지방, 익산, 전주, 군산, 전북, 서남, 광주와 전남동, 전남서, 여수, 광양에 이르기까지 273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부흥을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전남서 지방 36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주, 무안, 영암, 목포,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땅끝이라 불리는 이 전남서의 땅을 보옵소서. 어떤 이들은 이 자리를 절망의 끝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땅끝은 절망이 아니라 시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자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끝에서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회를 넘어 너의 교회를 넘어 우리 교회로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호남전도 선교대회를 통하여 비전교회가 자립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립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끝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한 소망 안에서 힘있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저희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침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결단하는 기도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에 앞서 전남 서지방 발대식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가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결단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발대식을 위한 이 준비가 새롭게 출발이 되어져서 5월 25일 본대회까지 주님의 소중한 발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주일을 개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모였습니다. 이제 그 행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니 주님이셔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슴 깊은 곳에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의 대화를 나누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가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요 성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남 서지방 36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돌아가는 발걸음 중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